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당시에 보면 성경에 있었던 그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성경 말씀이 크나큰 괴리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또 믿음 때문에 고민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비유로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세상에 눈에 보여진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천국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다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이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전달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풀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오늘 19절에는 깨닫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야 돼요.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한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깨닫다의 그 어떤 그 헬라어의 원어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경건하게 행동했다라는 의미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깨닫는 거. 근데 이 깨달으려고 했을 때, 말씀대로 듣고 행동하려고 했을 때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뿌려지죠? 성경에 어디 뿌려져요? 마음.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 심령 가운데서 지금 말씀이 한 귀로 싹 들어갔다가 귓가로 맴돌다가 반대쪽 귀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앉아서 듣긴 들었는데 한참 듣고 나서도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 딴 생각하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순간 끝나고 나면 이 집에 가는 시간이구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보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악한 자가 뭐 하고 있냐면은 이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을 잘 주목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되면 이제 교회에 주목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그 순간에 옆에 있다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이게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한쪽 귀로 갔다가 한쪽 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마음속에 들어가는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녹아지는가, 아니면 말씀을 계속해서 빼앗기는가.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빼앗기고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제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합니다.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지지 못한 상태를 길가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아무것도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뿌려졌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얼마나 중심적으로 채워지는가, 그러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았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먼저 이해해야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또 이야기하는데 경건하게 행동한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건입니다. 경건 생활.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다라는 의미 가운데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게 행동한다라는 그 의미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좀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악한 자는 옆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악한 자는, 사단은 끊임없이 주변을 통해서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이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이 변화돼 나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몰랐던 것, 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니까 이 새로운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심적인 현상은 마음속에 찔림도 있겠지만 기쁨.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어서 의의 길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받고 즉시 이제 기쁨으로 받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뿌리를 내리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뿌리 내지 못하고 붙어있지 못하면 곧 말라서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없었을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지키고자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행동 자체를 요구받게 되는데, 막상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했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행동 가운데 행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마음의 씨앗을 빼앗기는 거죠. 새해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행동의 원천으로 삼아서 거룩한 행동으로 나아갔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검함이 있어줘야지만이 서로 돌아보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과 마음속에 새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주신 말씀 자체가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동력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단에게 빼앗긴 거죠. 여기서의 그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길가나 어떤 돌밭 이런 것들을 가시들기 생각했을 때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생활 처음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었는데 신앙생활 조금마다 떠나는 사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가시덤불은 붙어는 있지만은 잘하지 못하는 사람, 단순히 그 차원의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비유 자체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생각했을 때에 이것을 조금 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그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적용하에 따라서 처음에 나와 있는 길가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부터 좋은 땅은 지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으로 이 말씀을 가져 들어왔을 때에 다시 한번 이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신앙생활 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으로서 비춰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와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처음 하던 뭐 몇십 년 하던 뭐 그것을 떠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할 때에는 그 한 주간의 말씀의 자리에서 실패한 거죠. 말씀을 빼앗겼으니까. 지난주의 말씀, 그 지난주의 말씀, 다른 건 기억 못하더라도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들 생각을 못하거든요. 왜 생각을 못할까? 주보에 한 번 더 이렇게 표시를 해놔도 왜 못할까?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씨름했던 사람은 굳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하나의 말씀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씨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상황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말씀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순간순간 부딪히고 나아가고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무가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나이테가 굵어지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어떤 믿음의 분량은 또 비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빼앗기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터진 웅덩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 받아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내가 몰랐는데 정말 그런 거네.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 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이건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뒤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복음 전파해야 되는구나,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딪힘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전혀 안 들린 사람보다는 그래도 한 발짝 더 나아간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어쨌든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는데 환난과 박해.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박해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에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면 굳이 박해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가지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또 한 가지를 통해 보게 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결국 오늘 말씀 통해 보면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해야지만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반짝 며칠 하다가 또 안 하고, 며칠 좀 하다가 안 하고, 이게 대부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야.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가뭄의 때에 마르는 거죠. 오래된 가로수도 보면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폭염이 내리찐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온전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근데 뿌리가 없으면은 그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를 경험해야지만이, 그 순간을 통과해야지만이 더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요.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환난과 풍파가 몰려왔을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보면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비슷한 상황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한쪽에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넘어지게 되고, 한쪽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말씀하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어떤 연관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부딪힙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세상의 고민이 되고, 재물 때문에 고민 안 했던 것들이 재물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막힌다라는 표현을 해요. 말씀이 막힌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적용하고 깨달아 알고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말씀이 막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막힌다라는 것은 바로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가 말씀이 막혀 있는 상태로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고민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참 이상하죠?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뭐 때문에 갈등,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고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참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세밀하게 마음밭에 심겨져서 뿌리 내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도 아세요. 세상을 하나님 말씀과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계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그분이 먼저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다 위로 올라오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음속 깊이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의 장소에 가서 내가 참여하고 앉아있고 돌아가는 것,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나아간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자체를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상태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보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심령, 각 심령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 이 말씀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고 고민하고 적용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곱씹어보는 이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이 다 새로워지고 또 뿌리 내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자,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또 실제적인 삶의 정건데 그 말씀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싸워 나가는 그 사람은 바로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결실로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달라지지 않을까?
기도해도 왜 맨날 똑같을까? 그거 가지고 날마다 고민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 맺음,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음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않아요. 거기에 중심 두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눈을 부릅뜨고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온 우주를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이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 에너지의 원천, 모든 것을 살리고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 원천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뽑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을 거기서부터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접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은 이 세포가 분화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말씀이 마음속에서 분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고 있는 거죠. 잘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면 주님이 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영양분을 그분이 공급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다, 말씀을 이해하는 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깨닫고 또 적용해 나아가는 과정, 우리가 그 의지, 하나님께서 말씀도 깨달아 하게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싸우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하신 일들도 그 로봇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면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소한의 그 의지를 동원해서 내 안에 그분께서 씨앗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또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이거 할 일도 있고 저거 할 일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는 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 자체가 어떤 능력과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거. 사단이 왜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왜 빼앗으려고 할까?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지키고 생활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니까 포기하게 만들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행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방해가 방해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기도 제목, 앞으로 남겨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밭 떼야 되는데, 그리고 지나가요. 그럼 내년 이맘때 또 이제 좋은 밭 떼야 되는데, 그럼 좋은 밭은 언제 됩니까? 주님 오시면 좋은 밭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끊임없이 도는데, 돌긴 열심히 돈 것 같은데 힘만 빠져.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기대함과 순간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거든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주 결신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기대함이 있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 기대함은 단순히 기대함으로 끝나버립니다. 열매가 없어요. 기도도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기도 오래 못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소망과 기대한 그 뿌리가 내리고 있는 사람,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난과 풍파가 아무리 불어온다라고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깊이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는 우리 심령 자체가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서 불러주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왜 듣습니까? 우리가 주님 음성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왜 기울여야 됩니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되기 때문에 주님 어떤 거 먹을까요?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이 학교 갈까요? 저 학교 갈까요? 이 장사를 할까요? 저 장사를 할까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주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이 씨앗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 삶에 있어서의 경건한 그 행함 자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내가 누굴 만나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비치시고 인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소망하는 것. 결국에 주님 뜻대로 온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사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뒤에는 눌림과 또 무너짐과 또 패망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건한 신앙인들 또 주님 보시기 합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썼잖아요. 신구약을 전체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썼던 사람. 결국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 보면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 열매가 나타나요. 합당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보게 되고 또 구약시대의 또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뭐 다니엘이라든지 요셉도 마찬가지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이 움직였던 사람들의 일면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어졌을 때에 그에 합당한 자세로서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주님 말씀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움직이고 선택하는 이 원동력, 이 근거 자체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해 안 되면 주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계속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연속이 그걸 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은 내가 누군지가 발견이 돼요. 내 신앙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행하는 것,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을 이 행함의 요소를 아예 배제한다면은 다 똑같죠. 다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생각했을 때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은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가 결실하거든요. 죄가 열매 맺고 경건으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 죄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열매는 고난과 고통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라도 말씀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은 그 말씀대로 씨름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생각과 관점을 죽여야 되고 그거 자체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과 자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사단이 공격이 무엇인지를 분별력을 갖게 되고
또 손에서 기도하다 보면 더욱더 강건함 가운데 영적인 능력과 파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영적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 10년 가운데서 행하시고 분별력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만큼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자 한 사람들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함에 있어 주님의 말씀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주님의 역사가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교회, 그분이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 또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쓰임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좀 말씀이 10년 가운데 있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 마음밭이라는 것이 뭐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한두 마디가 이렇게 마음밭에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죽어라고 얘기해도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처럼 동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밭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가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의 성향이 좋고 나쁘고의 그 마음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자체가 이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다 능력이 있는 신앙인,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저녁 시간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왜 앉아 있는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세임 얻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세임 얻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그 온전한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근본적인 것, 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음속에 깨달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세임을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졌을 때에 열매 맺는 삶,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존귀한 삶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